유니스 찬양대의 송영에 맞추어 3월 8일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값싼 은혜 되지 않도록 이 대속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참 밝은
538장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죄짐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정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결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긴 겨울을 보내고 3월을 맞아 목장과 전도대와 모든 사역이 개강하였습니다. 저희들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를 실천해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먼 곳에 전쟁과 지진과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마음을 담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써 도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니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과 가정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로 4절과 구약성경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연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시편 말씀 연이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유니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준비하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엊그제가 경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깨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도 매여 있었고 또 눌려 있었는데 이것들도 좀 풀어지면서 여기저기 이제 일어나고 깨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고 또 전도대도 이곳저곳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양육 과정도 다 개강이 되었고 신방도 시작되어서 만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칩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아직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거나 또 붙들려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여전히 절망과 고통과 또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들 모두에게도 봄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새싹이 그 겨울을 참고 참았다가 움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움츠렸던 개구리가 한 번만 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이어 그렇게 도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에도 기지개를 펴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봄이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세 개의 문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죄,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 129문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인 74개 문항이 이 두 번째 주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다는 거겠죠.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로 12번째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12번째 질문을 보세요. 아직은 답이 안 되고요. 12번째 질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질문 자체에는 독특한 문장이 안 보여요. 근데 이 흐름상 독특하다는 거예요. 앞서 11번째까지 다룬 내용이 뭐냐 하면, 짧게 요약하면 인간 너는 죄인이다. 스스로 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11문항까지 쭉 강조해 왔었거든요. 근데 주제가 이제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었음에도 이 질문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앞에 11문항까지 계속해서 물었던 내용을 또 묻는 거예요. 그만큼 죄로 인한 형벌, 이 진노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피해야 하는 건데 찾아도 답은 없습니다. 앞서 11문항까지 물어도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인정하죠. 그런데 이 끔찍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묻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절박함이 담겨 있는 질문이 12번째 질문인 겁니다. 자,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답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뻔한 답이에요.
답을 찾는 인간에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한 번 더, 주제가 바뀌었어도 한 번 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막 몰아세웠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또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뻔한 내용이고 역시 또 안 된다는 그런 실망감을 주는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딱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라고 할까요? 한 곳에서 희망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느 부분이 희망적인 단어일까요? 자막을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색깔이 바뀌었네요.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기에 이 답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의 답, 바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째, 14번째 우리 질문과 답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값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연이어서 14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이로부터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답이 좀 어렵지만 개념은 잡힐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그림자 하나까지도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빛인데 어두움이 들어오니 이 어두움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는 거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경로든 어떤 마음이든 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죄 가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실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하십니까?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용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좀 더 설명할게요. 가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부족한 모습, 저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고 누가 내 아들 내 딸 아니랄까 봐 똑같이 행하는구만 하면서 왠지 봐주고 싶어져요. 그것을 혼내키면 왠지 자기를 혼내키는 것 같아서 슬며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한 알아서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때가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설사 지적한다 하더라도 좀 작게 지적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것을 용서라는 포장을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어물쩡하게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죄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처럼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좀 서로 봐주자, 이해하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십자가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값싼 구속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다는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죄를 저질러도 나는 또 용서받을 수 있어라고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 대가가 얼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12번째 문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의 질문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만 피해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을 보세요. 가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벌만 피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지적당했을 때 거기에 따른 벌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는 저 벌만 피하면 좋겠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 피하면 되니까 대리자를 내세울 수도 있고 거짓말로 모면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워지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뻔뻔하게 반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아까 답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거나 잘못 오해하면 이 구원의 의미가 정말 값싼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셔야만 해요. 슬쩍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제사에서는 동물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 죄를 끌고 온 소나 양의 머리에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죠.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 영원한 진노의 형벌은 그런 일시적 동물의 제사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런 동물들의 희생으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고 죄인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런 소중한 인간을 동물의 피 하나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동물의 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까 답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충족시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낼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유가, 이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방향이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생겨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빠짐없이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마치 참회의 기도를 드리듯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 쉽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그 이후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을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약간의 차이인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건 용서받는 건데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 내 죄의 고백을 들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단순히 사람의 고백으로 사람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나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우리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고.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어져야지 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라 동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1절부터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만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잘못했습니다고 한들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이 중보자의 조건과 자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 질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때론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그 중심을, 그 핵심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두어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화면 자막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 죄인이 죄인을 대하듯 그런 인정에 의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어야 용서하는, 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기준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훼손하는, 그것을 흔드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람의 인정과 경험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너무나 큰 사건인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사순절에 거룩한 습관을 되찾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한 3, 4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임을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이고 복됨이며, 그렇게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거룩한 인생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악하고 교묘한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그런 악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주님 느끼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한 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성과 감성과 경험을 자극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더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정의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라가는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뒤엎을 만한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모양 저 모양 노력들도 많은 줄 압니다. 때로는 선한 일도 있고 구제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지만 그 어떤 사람의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수고를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면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운동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깨워주시고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뒤흔드는 그 어떤 악한 유혹에도 우리 마음 중심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과 습관들이 더욱더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난 습관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 습관은 없었는지 주님 면밀히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과 절제와 또 나눔과 사랑과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이를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주님 점차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며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근원적인 은혜, 이 근원적인 십자가 감사를 깊이 간직하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들을 보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우리 다양한 속상한 모습도 있고 또 기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되기를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지요. 그 만남들 가운데 이것이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억지로나 부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의 목적,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람이 기준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기준되지 않고 어떤 역사와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여러 현안들이 있죠. 유치원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들,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분별하여서 또 미래를 그려나갈 텐데, 그런 지난 역사를 헤아리고 앞날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 생김새가 다르듯 모두가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늘 장례를 마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이번 기회에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난 생명을 품에 안고 감사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엄마와 가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 감사와 기쁨도 함께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입원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원하고 통원 치료로 그리고 수술 회복으로 또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목장과 또 신앙 동료들이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내는 것이 소중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 신앙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것만 요구하는 욕심쟁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가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와 만남에서 자칫 어린 마음에 이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기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서로 간에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혹여나 용서와 중재가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면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모임이 시작되고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대도 이곳저곳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와 함께 교회의 가장 기본 사역인 이 목장과 전도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이들과 교제하며 친교를 나눌 때에 간증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이 교회의 미래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지혜와 의견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의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묻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나누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 리더십이 주님 말씀 앞에서 늘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따뜻함이 있고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늘 선합니다. 하나님이 늘 완전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중보 기도의 날로 모입니다. 또 목장 순회 예배가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또 세례 입교 신청을 하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목장이나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또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속상할 정도로 좀 어려운 장례였는데 여러 도움의 손길로 정말 부족함 없이 딱 필요한 만큼의 도움으로 오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